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1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1년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숙이 부어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 평안은 내가 물질적으로 안정감을 누릴 때, 주변 환경에 어려움이 없을 때, 그럴 때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주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비난하려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려는 마음은 우리 안에 우리가 붙들고 놓지 않는 죄성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는 순간 그 즉시 모든 것이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우리가 두 가지 목적, 곧 자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 하면 언제나 공경에 빠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따라서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면 잠잠히 기다리든지, 아니면 왜 평강이 임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영웅심에서 행동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임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확신이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진실한 영은 우리의 결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진심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순종을 멈출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계시에 놀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문제는 언제나 불순종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문제가 아무리 많더라도 단지 천국의 기쁨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젊은 시기에 목회를 감당하다가 잠시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왔는지 아시는데 제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원망이 있으니 말씀 묵상도 되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고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제 자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그 원망들을 쳐서 복종시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노트에다가 또 일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옳으신 일만 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지나갈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말버릇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옳은 일만 하신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수긍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긍되든지 수긍되지 않든지 무조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입버릇처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원망이, 내 안의 불평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모든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달에 유독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 안에 죄의 핵심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은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모든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의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묵상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비난하려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려는 마음은 우리 안에 우리가 붙들고 놓지 않는 죄성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목적, 곧 자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 하면 언제나 공경에 빠집니다. 언제나 잘못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도 없습니다. 모든 잘못과 실수는 내게 있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죄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내가 거듭나고자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임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시는데 그 이는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따라서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면 잠잠히 기다리든지 아니면 왜 평강이 임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는 당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확신이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왜 내 안에 평강이 없는지 곰곰이 묵상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불안해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저자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문제가 아무리 많더라도 단지 천국의 기쁨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어려움이 올 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으로, 이 고난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풀어가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믿으면 또 당신의 제자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깨서 쳐서 복종시켜 주님께 온전히 순종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올해 마지막 달에 이 평안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한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